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윤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 믿음,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 뜻 안에 국정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국내외 선교기관과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진이 계속되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C채널 안동소서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MCM 마닐라 아카데미, 캄보디아 선교센터 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어 말씀의 샘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사역에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 영육 강건하시며 비전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유학생들이 계획된 학업을 잘 마치고 돌아와 믿음의 리더로 서게 하여 주시며 군 복무 중인 아들들 무사고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며 믿음 굳세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며 속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대중방에 은혜를 주시며 각 가정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받아들임이 만들어내는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물건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고 철저하게 그것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할 때 한국 마켓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만들든지 컴퓨터를 만들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 테크 제품들이 나오면 한국의 소비자들이 아주 극도로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물건의 장점과 단점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생겨난 용어 중에 하나가 얼리 어답터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건을 일찍, 기술을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든지 새로운 제품들, 누가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적응하는가. 이게 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중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성되었던 분위기가, 그리고 그때 받아들였던 기술들과 그 능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술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이제는 화석에서 만든 연료들,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이상 안 되죠. 그래서 전기차로 누가 빨리 잘 전환하느냐, 이것을 잘 빨리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딸의 병이 낫는, 귀신에서부터 사로잡혀 있는 딸이 깨끗함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온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이 받아들이는 자세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받아들임의 자세를 견지하고 영적인 힘으로써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런 질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여기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심각한 차이를 이 여인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오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문화권이 달랐고 예수님과 성별이 달랐고 그래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을 거셨을 때 그것이 사회적인 통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꾸 소리를 지르고 한 것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네, 여러분 성경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꾸도 하실 수 없었고 여자가 그렇게 질문하고 여자가 오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전혀 관습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자 이제 하다못해 제자들이 나서서 이 자꾸 소리 지르는 여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간청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와 나는 전혀 다른 길이다라는 거죠. 너는 이방 여인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부름을 받은 목자이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잘라버리시고 단호하게 표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다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여자인 것을,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음을,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맞을 수 없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는 체념이 아니라 이건 포기하는 체념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여러분 내 인생 이제 끝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들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체념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저녁에 좀 만나서 식사를 모시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왔었던 이 로잔 CEO, 로잔 총재인 마이클 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이분이 뭐 굉장한 집안이 이 목사님도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이 마이클 오 목사님도 필라델피아 출신인데 아주 유명한 집안이래요. 아주 부잣집이고 훌륭한 집이고 거기서 태어나서 유펜 좋은 데 나와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다 가졌다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더니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더니 하나도 안 멋지대요. 왜냐하면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멋지대요. 또 선교사님 중에서 내려놓음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하고 오라는 데 많은데 내려놓고 가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니까 정말 멋진데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면 가진 것도 없는 게 뭘 내려놓냐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체념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냥 다 내려놔야겠네 이건 체념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에게 질병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이 중독에 걸렸을 때 그 중독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고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떠한 받아들입니까? 체념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받아들임의 자세라는 거죠. 자기의 어려움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맞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이방 여인이고 맞습니다. 저에 따른 귀신 들렸고 저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아 주시면 일어섰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받아들임의 믿음의 받아들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성품과 내가 갖고 있는 단점들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인 여인이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표현하신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잔혹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 사람들 좋게 불러주나요? 우리 중국 사람들 좋게 불러주나요? 아니 심지어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안 좋게 불러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든 문화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배타적인 거죠. 남들에 대해서는 낮추고 나쁘게 보는 그런 모든 본능적인 국가관들이 민족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림을 당할 때는 진짜 이게 마음이 후벼 파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부를 때 뭐 요즘에 유럽에서 뛰고 있는 축구 선수들이 인종차별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는 여러분 약과예요. 아프리카 선수들은 뭐 뒤에서 막 원숭이 소리 냅니다. 이러고 막 이게 뭐예요? 너희 원숭이라는 거잖아요. 바나나 던집니다. 너희 원숭이 같은 것들 하면서 바나나 던지고 이러면 뛰다가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울어버리는 선수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미국의 인종차별이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요. 뭐 겉으로 보여지는 인종차별도 있고 안 보여지는 인종차별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백인들이 좋다는 생각은 그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백인들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들이 그 안에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뭐 우습게 여기고 앞에서는 다 하하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백인들이 뭐 동양인들을 정말로 우습게 여기고 그 안에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우습게 보고 나를 낮춰보고 뭔가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멘탈이 흔들립니다. 아까 제가 선수 울어버린다 그랬죠. 누가 자꾸 옆에서 욕하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죠.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개에게 내 자식에게 준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 여인이 왜 넘어지지 않고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말을 넘어선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다 알아듣는 것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헷갈리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기적 같은 거 어떻게 다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막 홍해를 갈랐대. 뭐 오병이어가 있었는데 떡을 나눠줬더니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대. 이거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보다 1000만 배 센 말씀을 하셔도 이 여인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님, 저는 그 정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정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확신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성경에서 아주 드물게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단 사람이에요. 보통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더해서 뭐 대답을 하신다든지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여자가 감히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자세입니까?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reject, 거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부드럽게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맞습니다. 이게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맞습니다가 우리 어렵게 말하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뭔지 모르고 하셨어요? 그냥 다들 아멘이라고 하니까 하나보다. 명성교회는 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람들과 대화를 보면 어떤 분은 늘 부정적으로 말을 받습니다. 아니요, 아닌데요, 아니요, 안 할 거예요, 아니, 이거예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런 분과는 대화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부정적인. 근데 또 어떤 분은 맞습니다,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저에게 제발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을 우리가 어디서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에게 지금 여기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너희가 드리게 될 것이다. 예배로 이어가시죠. 이 자리는 예수님께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의 그 말씀을, 그 아픈 말씀까지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용했습니다. 날카로움을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받아들이겠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냐라고 오늘도 묻습니다.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냐라고 묻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운 것인데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내게 주신 이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 연약함과 내 한계와 내 달란트와 내 은사와 내 능력을 다 받아들일 것인가? 내 가정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끊임없이 부인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여인처럼 귀신 들린 딸이지만 받아들이고 주님 앞으로 가져 나올 것인가? 여러분, 집에 짐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짐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앞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함과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곳에 주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더 큰 꿈만 꾼다고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을,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건 아니야. 난 이게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 거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거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소망을 갖고 거기서 온전하신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고 또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깊이 받아들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만져주셔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받지 못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받지 못하고, 때로는 교만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복잡해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밭을 경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방인 여인처럼 비천한 존재들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믿음, 이 연약한 믿음에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예배드리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나안 여인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치유와 기적들이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과 사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노회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노회와 총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겸손히 묵묵히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명을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 오늘도 더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큰 영광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는 다양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새벽 예배에 반주하시고 연주하시고
또 기도로 안내로 봉사로 수고한 모든 종들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갑절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